보면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 성전을 다윗이 허락받은 대로 성전을 짓게 되는 장면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성전을 마치기 전까지 솔로몬은 특별히 하나님 앞에 일천번제, 산당에 찾아가서 일천번제를 드리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 하나님께 축복을 받는데, 네가 무엇이든지 구해라 그러면 다 이루어 주리라. 그렇게 솔로몬이 기도하고 깨봤더니 꿈이었더라. 15절에 꿈이었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일천번제 하면 대개 우리가 천번의 제사를 생각하기 쉬운데 원문은 그 뜻이 아니에요. 천이란 숫자로 또 그 횟수로 말하느냐 아니면 양으로 말하느냐 확실하게는 주석이 되어 있지를 않습니다.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 앞에 천의 제사, 그러니까 그 양적으로 천 마리의 제물을 가지고 드렸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대개 여러분 천의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려면 하루 만에 다 못 드릴 거예요. 일주일이 되려는지 2주일이 될지 모르지만 원문의 뜻은 천의 제물을 하나님께 드렸다. 이렇게 원문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5절에 보면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내가 네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그렇게 해서 이제 6절부터 솔로몬이 9절까지 기도하죠. 그런 다음에 10절에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며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들었다. 든지라 그랬어요. 원문을 보면 하나님을 앞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른 제사를 드렸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합당한 제사, 하나님이 기대하셨던, 하나님 정말 받으시기 합당한, 하나님 마음에 꼭 드는 것. 여러분 예배를 성공하면 예배에 걸맞도록 반드시 복을 받아요. 그래서 예배는 성공자가 돼야죠. 예배의 실패는 다 실패인 거예요. 천국 가면 뭘 하겠습니까? 영원토록 예배 드리고 사는 거예요. 찬양하고 하나님 말씀 듣고 칭찬받고 하나님으로 충만하게 살아가는 것이 천국이죠. 그래서 천국은 거룩하시도다. 하나님께만 예배드린 사람들이 모여서 영원토록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우리는 자야 피곤이 풀리죠. 천국은 그런 것이 없어요. 다시는 밤이 없는 그 천국에서 우리가 예배드리며 영원토록 사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드린 제사가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다. 원하시는 제사를 드렸다. 꼭 맞았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그런 장면으로 11절부터 쫙 기록했어요. 여러분 우리도 바른 예배자로 세워져서 특별히 우리 교회도 드린 예배가 하나님께 바르게 드린 제사가 되어서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하나님 마음에 꼭 드는 우리 공동체의 예배, 여러분의 개인이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삶, 가정에서 드리는 모든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예배로 세워지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그럼 도대체 솔로몬이 드린 일천번제의 제사가 어떻게 해서 하나님 마음에 꼭 들었을까 하는 거예요. 자, 우리 첫 번째로 생각해 보면 솔로몬은 하나님의 은혜를 알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법대로 하나님께 드리고 그리고 법대로 살려고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마음은 원이로도 육신이 약하다. 우리 이럴 때가 많죠. 믿어요. 우리가 안 믿는 게 아닙니다. 내 온전한 믿음은 뭐죠? 행함으로 나타날 때, 실천될 때에 이 믿음이 온전하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솔로몬은 이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해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은혜로 끝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대로 행하는 사람으로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자, 우리 3절을
볼까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의 법대로 행하였으니. 자, 솔로몬이 무엇부터 했어요? 하나님을 사랑했대요. 여러분 누구를 사랑해 보세요. 가만히 있을 수 있습니까? 내 마음이 자꾸 거기 집중돼서 사랑하게 되는데 표현 안 할까요? 물론 짝사랑도 있죠. 그러나 너무 깊은 짝사랑은 잘못하면 상사병에 걸려요. 진짜 한번 사랑해 보세요. 표현하게 돼 있어요. 표현하게 돼 있어요. 솔로몬이 그랬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해서. 성도의 신앙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으로 출발하는 것입니다. 우리 받은 은혜 많잖아요. 얼마나 많은 은혜 받았어요, 우리가. 얼마나 많은 칭호를 얻었어요. 성도다, 교사다, 뭐 집사님이다, 구역장이다, 뭐 별 칭호를 다 받았어요. 하물며 식상 봉사자까지 우리 칭호를 받았어요. 저는 목사죠. 목사의 칭호를 받았어요. 여러분 중에는 많은 직분의 칭호를 갖고 살 거예요. 누구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받은 거 아닙니까? 그러니 우리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 사랑해야죠. 구약의 모든 율법의 본질이 그래요. 십계명의 해석도 그래요. 하나님 사랑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신명기 6장에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존대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들이 나중에 그들의 후손에게 가르쳐야 될 최고의 목표가 뭡니까? 쉐마, 명령, 하나님 말씀을 들어라. 그게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해라 하는 것이었어요. 하나님 사랑해. 여기 안 붙들리면 사실 우리는 자꾸 여기 불평, 원망이 자꾸 생겨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나타나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것이 행함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솔로몬은 어떻게 했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했다. 그냥 막 행해. 그냥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자기 고집대로 막 뜻대로 자기 방식대로 한 게 아니라 다윗이 말한 법대로, 다윗이 하나님을 섬긴 대로, 다윗이 하나님께 받은 대로. 다윗이 성전 지으려 하다가 하나님께 거부당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착착 준비하도록 했어요. 일생 동안 하나님 은혜 속에 다윗은 살았죠. 그 같은 다윗의 법대로 행했다. 오늘 그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6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6절 시작.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로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이게 한마디로 요약하면 뭐죠?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였다는 거예요. 하나님 다윗에게 어떻게 해서요? 은혜를 주셨다. 다윗은 무엇 때문에 하나님 은혜를 주시죠? 하나님 앞에 성실하게 하나님의 법대로 행해서 하나님이 다윗에게 은혜를 주셨는데 이 은혜가 누구에게 왔습니까? 자기에게 왔다는 거예요. 은혜를 아는 사람이었어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에 들이는 자가 되겠습니까? 교회를 다닌다고 열심으로만이요? 아니요. 의시되는 것으로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마음에 든 사람은 누구입니까? 은혜를 아는 사람. 저는 목사로 세움 받았습니다. 내가 잘나서 세움 받았습니까? 아니죠. 허물 많습니다. 자격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충성되게 여기셔서 내게 직분을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내가 여기에 세워진 거죠. 여러분 뭐 제가 뭐 잘생겼습니까? 뭐 많이 가졌습니까? 말을 잘합니까? 전혀 아니에요. 저보다 말 잘하는 분들이 여러분 속에 많습니다. 예. 그러함에도 하나님이 저에게 은혜로 이 직분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 은혜로 세웠습니다. 이것을 아는 자가 하나님이요 마음에 든다고 하는 거예요. 든다고. 여러분 그런 자로
세움받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14절을 보겠습니다. 14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만일 네 아버지 다윗의 행함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내 날을 길게 하리라. 이게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이 다윗을 그냥 세운 것이 아니라 솔로몬에게 뭐죠? 모델로 세웠다는 게 모델로. 니도 앞으로 다윗같이 행하면 하나님이 다윗을 모델로 세웠대. 이스라엘의 열왕들을 보게 되면요, 그들의 선한 왕들이 누굽니까? 다윗의 길로 행한 이 사람들을 성경은 선한 왕으로 말하고, 그대로 향하지 않는 사람들을 악한 왕들로 말했어요. 그래서 왕이 죽으면 선한 왕, 구원받은 왕을 보편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뭐였어요? 다윗의 묘실에 묻힌 사람들. 그러니까 다윗이 묻힌 거기에 몇 자리를 마련해가지고 거기에 묻힌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말씀대로 행했던 선한 왕이다 이렇게 말하고, 거기에 묻히지 못한 사람은 다 악한 왕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다윗이 누구였습니까? 모델이에요, 모델. 근데 솔로몬이 지금 어떻게 합니까? 다윗의 법대로 행했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냥 믿은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마음에 든 사람이 누구냐? 다윗 같은 하나님을 섬기는 그 사람들. 이렇게 성경이 다윗을 모델로 이렇게 세웠습니다. 다윗의 보여주는 분이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시요. 아닙니까? 다윗은 예수 그리스도의 상징입니다. 상징. 주님이 계신 그 사람들, 주님을 닮는 그 사람들, 하나님 마음에 꼭 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다 건축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열왕기상 9장 4절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네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의 행함같이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여 내 앞에서 행하며 내가 네게 명령한 대로 온갖 일에 순종하며 내 법도와 율례를 지키면 내가 네 아버지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왕위를 오를 사람이 네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 대로 네 이스라엘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려니와 그랬어요. 다윗의 법대로, 다윗이 섬긴 대로 너도 그렇게 하면 너의 자리가 대대손손이 왕위가 끊어지지 않겠다. 이렇게 하나님이 복을 주는 장면이 기록이 됐어요. 솔직하게 여러분, 다윗은 누구였습니까? 성자가 아닙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 성전을 지으려고 하나님이 거부했어요. 왜 거부했어요? 너무 많은 사람을 죽였다. 네 손에 피가 너무 가득하다는 거예요. 거룩한 성전,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성전을 짓는데 너는 자격이 없다 이 말이죠. 다윗은 성자가 아닙니다. 또 다윗은 어떻게 도덕군자도 아닙니다. 정말 추잡한 죄인입니다. 밧사바를 간음한 자 아닙니까? 그러기 위해서 누구예요? 그의 남편 우리아까지 그는 전쟁판에 몰아넣고 죽인 자 아닙니까? 무엇이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 마음에 들었다고 말하죠. 이게 도대체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나중에 보면 여러분 열왕기상 24장 그 후를 쭉 가서 읽어보면 사무엘에 가서 후반을 쭉 읽어보면 다윗이 뭐 합니까? 암몬과의 전쟁에서 그 이스라엘 사람들의 숫자를 시하려는 거예요. 한번 시할래 봐라. 그렇게 하니까 요압 장군이 그러면 안 됩니다. 왕이요. 지금까지 어떻게 우리가 숫자로 이겼습니까? 이렇게 우리 공로를 앞세우고 숫자 시할래가 이러면 하나님은 불신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면 100만을 우리에게 못 주겠습니까? 이러고 하지 맙시다 그랬더니 다윗이 뭐예요? 자기 왕의 권위를 밀어붙였어요. 이런 다윗이에요. 허물 많습니다. 그러함에도 왜 하나님이 다윗을 이렇게 말하느냐 그 말이에요. 9장 4절에 다윗 행함같이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여 내 앞에 행해라. 어떻게 여러분 바울이 행함이 하나님께 온전하고 마음이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 마음 하나님 앞에 꼭 들었습니까? 이 뭘 얘기합니까 도대체?
이게 무엇을 우리에게 말하는 겁니까? 저나 여러분이나 하나님 앞에 여러분 허물 많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내어놓으면 다 얻어맞을 죄인들이라요,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다윗을 하나님이 모델로 딱 세운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 앞에 나는 당당하다, 나는 죄 안 짓는다, 이런 사람 하나님이 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 연약함을 잘 압니다. 우리 허물도 잘 압니다. 우리 잘못도 잘 압니다. 그런데 중요한 키가 있습니다. 그것을 아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내가 연약하고 내가 부족하고 내가 죄 짓는 우리의 모습이 나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 같은 죄를 누가 용서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변화시키고 우리를 다듬으신 분이 누구죠?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이걸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단 선지자를 보내잖아요. 당신이 그런 자입니다고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을 지적할 때 다윗이 뭐 내가 왕인데 네가 감히 말이야 나한테 그런 말을 했어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그 자리에서 거꾸러졌습니다. 맞습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하고 거꾸러진 거예요. 하나님 이걸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고 일하다 보면 우리 수단도 여기 들어가고 우리의 잘못도 여기 들어가고 내 방법도 여기 들어가고 내 교만도 여기 들어가고 막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뭘 하나님이 원하십니까? 진짜 네가 잘못했다는 걸 인정하라는 거예요. 내가 그런 사람임을 인정하고 회개하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하나님 이것을 지금 원하시는 거예요. 주일 하다 보면 여러분 왜 안 부딪힙니까? 왜 우리가 잘못 안 합니까? 잘못해요. 저도 목회하면서 잘못해요. 그러나 중요한 게 있어요. 다윗같이 하나님 앞에 회개할 줄 아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다윗은 그랬어요. 예. 그리고는 자기 고집 피우지 않았습니다. 네 성전 못 짓는다 할 때 다윗은 아멘 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성전 짓는 준비를 착착착착 한 것을 볼 수 있어요. 반항하지 않았습니다. 거부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뜻 앞에 그는 순종하는 사람으로 세워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9장 4절에 보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에 하나님 뜻대로 행했다, 들었다, 이렇게 너도 다윗같이 하라는 거예요. 다윗같이. 여러분 우리 다 하나님 앞에 허물 많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것입니다. 나는 괜찮아가 아니에요. 그 사람 교만한 사람이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여러분 교만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주께서 나를 꺾으실 때 내가 겸손해지는 거죠. 솔직히 여러분 여기 지고 싶은 사람 누가 있습니까? 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내가 붙들림 받으면 지는 사람이 될 수 있어요. 누가 2등을 좋아합니까? 그럼 우리 2등도 좋아할 수 있어요. 주께 붙잡히면 할 수 있어요. 다른 사람 잘 되는 거 박수 쳐줄 수 있어요. 박수 쳐줄 수 있어요. 주가 역사하시면 될 수 있어요. 다윗같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섬기라고 다윗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켰다. 너도 그렇게 하라고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그냥 보시면 안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 들려준 하나님 말씀으로 아멘하고 우리도 믿음의 선진들을 따라서 우리도 그렇게 믿는 것입니다. 이거 시대가 이런데요. 고리타분하게 구약의 그런 거 신약의 그런 거 그 시대가 그런데 아니지요.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토록 변하지 않아요. 그 믿음 속에 여러분 자신과 내가 세워지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솔로몬이 첫 번째 하나님 마음에 드는 솔로몬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나라의 셀 바이오텍이라고 하는
지금 코스닥이죠. 코스닥에 상장된 회사입니다. 직원이 한 200명쯤 되는 바이오 회사입니다. 세계적인 특허권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유산균에 배합하는 요것을 최고의 기술을 가진 그런 회사입니다. 1년에 수출을 100억 불 이상, 어떤 데 하면 200불 이상 수출하는 그런 회사예요. 그 회장이 보니까 정명준 회장이란 분이에요. 그분이 회사를 설립하면서 그 시작을 어떻게 했느냐면 자기 머리를 한 게 아니에요. 대학을 졸업하고 그 연구를 하면서 박사가 됐습니다. 그때부터 하나님께 엎드려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뭘 하면 좋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주시는 지혜가 그에게 임했어요. 그때부터 오늘 이분은 자기와 함께 회사를 차리려고 하는 사람들을 모으면서 그날부터 예배드리기를 시작했어요. 지금도 그럽니다. 하루도 예배드리지 않고는 시작을 안 한대요.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직원 조회를 기도함으로 지금도 그 회사가 시작이 된다고 그래요. 철저히 기독교 회사입니다. 매일매일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그렇게 하는 그런 회사였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많은 회사들이 그렇게 하죠.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꾸준히 하는 거예요. 솔로몬이 다윗의 법대로 행했다고 하는 말씀대로. 하나님을 사랑하면 무엇이 나온다고? 반응이 나온다니까요. 행합이 나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께 보여드리는 것입니다. 셀바이오 정명준 회장이 했듯이 정말 우리가 믿는다면, 예배의 성공자가 성공하는 걸 믿는다면 뭘로 우리가 살아야 되겠어요? 예배 드린 사람으로 살아야지요. 예배의 생명을 걸어야지요. 말은 그런데 예배 자리에 안 나오면 이것도 아니잖아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영혼의 호흡이 기도하는 생활인 걸 알면 기도하고 살아야 이게 말씀 아닙니까? 근데 전혀 숨 쉬고 예수 믿는 하는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뭐가 나온다고요? 반응이 나온다니까요. 행동으로 옮기는 이 행동이 뭡니까?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것인가? 예배의 행위로 나가고 기도의 행위로 나가고 내 삶에 하나님이 받으시기 위해서 오늘 내가 거기에 세워지려고 하는 이 행함이 있어야 하나님께 드리는 사람으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솔로몬이 그랬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다윗이 행한 대로 행했더라. 하나님은 다윗을 모델로 세웠어. 너도 앞으로 계속 이렇게 복을 받으려면 내 후손들이 왕위가 끊어지지 않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시는데 이 축복을 받으려면 너도 다윗같이 행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다윗은 행했습니다. 잘못을 깨닫고 엎드렸습니다. 회개로 하나님께 나갔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말씀대로 살 것인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쁘시게 할 것인가? 성전을 지으려고 했었고 그는 하나님의 뜻대로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살았습니다. 이것이 행함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신앙도 그런 믿음으로 세워지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번제를 드렸습니다. 드렸다고 하는 이 단어가 올라가다 이 말이에요. 올라가다. 원문을 보면 미완료형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현재 미완료형입니다. 미완료라는 말은 뭐지? 아직도 다 안 이루어졌다 이 말이지. 진행형을 말하는 거예요. 번제를 드리는 이 솔로몬이 일천 번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그런 제사로 그 번제로 하나님께 나았다 이 말이거든요. 쉽게 말하면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 헌신하고 하나님께 섬기고 봉사하는 일을 어떻게 하면 한 번으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성경이 말하는 대로 그렇게 살았다 이 말이거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뭘까요?
이번에 여러분 임직받은 분들 정말 말씀 앞에 여러분 엎드려야 합니다. 그냥 교회가 뽑아주니까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분들이 되셔야 돼요. 솔로몬 같은 사람이 돼야 돼요. 내가 네게 뭘 줄까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런 사람 돼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정말 교회를 위해서 희생하고 섬기는 자들로 세워져야 돼요. 뽑아줄 때는 내가 그렇게 해야지. 임직받을 때 그렇게 해야지. 근데 그거 얼마나 값입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1,000번제를 드리는 그 번제가 계속 하나님께 드려지는 이런 믿음으로 솔로몬이 예배 중심으로 살았던 거예요. 나중에 솔로몬이 그렇게 안 했지만 지금 하나님이 인정할 때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1,000번제는 말은 절대로 일회용이 아닙니다. 솔로몬은 그 삶을 꾸준히 실천할 정도로 그런 믿음으로 나갔다는 겁니다. 이번에 우리 임직받은 분들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진짜 교회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해서 여러분의 헌신이 드려지고 여러분의 순종이 드려지고 정말 예배자로 어디에 세워지든지 주께 영광 돌리는 하나의 각오로 끝나지 마시고 정말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내가 그래 이 정도 섬겼으니까 이제는 뭐 좀 쉬어야지. 성경에 어디 쉬라는 말이 어디 있어요? 죽도록 충성하라. 언제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아닙니까? 맞잖아요. 우리 이런 믿음으로 세워지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11절에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1절입니다. 시작.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뭘 했다고요? 지혜를 구하였으니. 맡긴 사명을 똑바로 아는 거예요. 내 사명이 무엇인지 모르면 이런 기도 안 해요. 교사의 사명이 얼마나 귀합니까, 여러분? 식당 봉사자의 사명이 얼마나 귀합니까? 목사의 사명만 귀합니까? 아니야. 집번엔 차등이 없어요. 어린 생명 교사들에게 맡겼잖아요. 기분 나쁘다고 하루 종일 팽개쳐버리고 그게 무슨 신앙이라. 어린 생명은 맡겼는데 잘못하면 하나님의 양들 아닙니까? 하나님의 생명을 내가 실족시킬 수 있어요. 얼마나 악한 행위인지 몰라요. 마태복음 읽어보십시오. 이 소자 하나를 실족시키는 것을 뭐라 연자맷돌을 등에 달아가지고 연못에 빠져서 살인하는 행위라는 거예요. 이보다 더 악한이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명이 중요한지를 모르면 이렇게 충성할 수 없는 거예요. 목사의 사명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러분? 성경이 목자라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핏값을 찾는다고까지 그렇게 말씀하죠. 사명이 중요한 것을 알면 하나님 앞에 사명대로 구하겠지요. 사명 감당하려고 하겠죠. 저만 그렇습니까? 장로들도 똑같은 거예요. 사명을 모르면 의시되고 그 직분을 군림하는 것으로 끝나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권사님 사명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아무나 권사 되면 됩니까? 진짜 중요한 거예요. 권하는 자 아닙니까? 권하는 자. 위로하고 세워주고 지지해주고 말 한마디에 시험 들고 안 들고 이 모든 그런 것이 누구예요? 이 권사님들에게 있는 거예요. 권사님들에게. 얼마나 사명이 중요합니까? 진짜 본이 되셔야 된다. 헌금 생활을 본이 되고 섬기는 생활을 본이 되고 제 목사뿐만 아니라 장로님, 권사님들 다 그래요. 집사님들 똑같은 거예요. 교회 직분은 다 똑같은 거예요. 얼마나 중요합니까? 얼마나 중요합니까? 혹시 누가 시험 들었다고 생각하면 어떻게 돼야 되겠어요? 그 사람은 어떻게 잘 돼갔다 어떻게 절대로 그러시면 안 돼요. 주님이 언제 그런 마음을 가지셨어요? 안타까워하고 너무너무 마음을 아프게 하고 막 이래야 되는 거예요.
이게 맞아요. 이게 맞아요. 솔로몬의 기도를 보시라고. 자, 11절이잖아요. 자, 다시 한번 봅시다. 다시.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것을 구하도다. 뭐에 어떻게 했어요? 자기를 위해서 구하지 않아요. 자기를 위해서. 사명이 뭔지를 모르면 자기를 위해서 구하고 자기를 위해서 신앙생활하고 자기 때문에 교회가 있는 것 같이 착각하고 살아요. 진짜 교회의 거침돌이를. 절대로 이렇게 되면 이 변해야 돼요. 변해. 자기를 위해서 구하지 않으며 장수를 하기를 구하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자기가 오래 살고 자기가 잘 되고 그거 아니란 말이에요.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뭘 구했어요?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어요. 왕이기 때문에 그 왕에게 걸맞는 사명을 구했다는 거예요. 사명을 아니까 이렇게 구하는 거죠. 사명을 모르면 자꾸 나만 알아, 나만 알아. 여러분, 아닙니다. 진짜 아닙니다. 정말 아닙니다. 사명대로 구하고 사명대로 충성하고 사명의 열매를 맺으셔야 돼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주길철 목사님 왜 순교했습니까? 사명 때문에 순교했잖아요. 낮 예배 때도 제가 허드슨 테일러를 여러분에게 소개했어요. 중국 선교를 한 분이. 선교하려고 중국 선교를 온 선교 후방 지원자들이 물었다 그랬잖아요. 왜 중국에 선교합니까? 그랬더니 다시 되물었어요. 그럼 너희는 왜 중국에 선교하려고 하느냐? 그랬더니 자신 있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 미개 지역입니다. 좀 개몽운동 시켜가지고 좀 잘 살게 합니다. 그리고 복음 전해서 저들이 예수를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 때문에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허드슨 테일러가 뭐래요? 아니야. 나는 그것 때문에 여기 안 있다. 난 정말 여기 싫다는 거예요. 싫다는 거예요. 아무리 전해도 받지도 않고 말이에요. 모래만 폭폭, 황사 바람만 싱싱 불고 말이에요. 사람들은 미개해가지고 막 이런데 진짜 나는 싫다는 거예요. 싫다는 거예요. 왜 거기 있다고 그랬어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주님이 나를 보내셨기 때문에. 이게 뭐예요? 사명 아닙니까? 그것 때문에 내가 여기 있다는 거예요. 사명 때문에 여러분, 사명에 눈을 뜨셔야 돼요. 교회를 볼 때에 때로는 다른 교회보다도 이것저것 모는 게 보일 수 있어요. 그런데 솔직하게요, 한국 교회 안에 여러분 깊숙이 한번 들어가 보세요. 교회 자체는요, 다 문제는 우리들이 변화받는 곳이에요. 천사사들이 모인 데 아닙니다. 내가 여기 깨어지고 내가 부서지고 내가 다듬어지고 고쳐지고 이리며 가는 거죠. 아닙니까? 이것이 교회란 말이에요. 사명 때문에 정말 그 사명을 하려고 나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이 그러는 거예요. 너 자신을 위해서 구하지도 않고 너를 위해서 부도 구하지 않고 너의 필요도 구하지 아니하고 네가 하나님께 지혜를 해서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그 지혜를 구하였으니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다는 거예요. 그것 위해서 여러분 구하고 사십시오. 어떻게 하면 나에게 맡긴 사명을 감당할까? 책망받는 사람이 아니고 교회의 짐이 되는 사람이 아니고 거침돌이 되는 사람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 순종해서 똘똘 뭉쳐가지고 주의 교회를 성장시키는 사람을 내가 어떻게 하면 세워질까? 이런 믿음으로 우리가 세워질 때에 하나님 마음에 꼭 들 수 있는 그리고 축복의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긍정적인 사고방식 하면 최초의 노먼 빈센트 필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하나님 말씀을 전하면서 긍정적인 사고방식이라는 책을 발견했어요. 한국교회 이것이 이제 들어와가지고 과거에 한동안 긍정의 힘 이렇게 해가지고 조지 누굽니까? 또 잊어먹었다. 아주 한국교회 센세이션을 일으켰던 바람이 불었어요. 긍정적인 신앙 그랬어요.
사실 그건 안 맞습니다. 그런데 이 같은 바람을 일으켰던 그 최초의 이 목사님이, 빈센트 목사님이 어떻게 그렇게 된 줄 압니까? 목회를 하다가 열병이 찾아왔어요. 견딜 수 없는 거예요. 병원에 갔습니다. 의사가 묻는 거예요. 목사님 병원 오면 다 내려놓고 여기 진짜 고침받으러 했는지 왜 그렇게 염려가 많습니까? 그랬더니 그 의사 선생님이 그러는 거예요. 그 목사님, 그 빈센트 목사님이 의사에게 말하는 거예요. 나는 또 다음 주일 강단에 설교해야 되는데 내가 설교 문제 때문에 나에게 지금 이렇습니다. 내가 지금 내려놓지 못한 짐이 바로 설교입니다. 이렇게 대답했어요. 그랬더니 의사가 정색을 딱 하면서 그 목사님에게 말하는 거예요. 목사님, 의사는 병을 고쳐줄 때에 집중하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 사람의 병입니다. 목사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이 어떻게 설교에 그렇게 부담을 갖습니까? 설교에 집중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집중하십시오. 그랬어요. 거기에 막 꽝 얻어맞아 버린 거예요. 하나님께 집중하십시오. 하나님. 우리 모든 문제가 그래요. 나에게 사명을 주신 하나님께 집중하면 사명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다 다른 것에 자꾸 집중해요. 이렇게 하면 내가 어떻게 해? 저렇게 하면 어떻게 해? 자꾸 어떻게 방법에 자꾸 치우친단 말이에요. 사명 감당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 집중하셔야 돼요. 하나님 마음에 든 사람으로 세워져야 된다. 우리 모든 문제도 다 똑같습니다. 해결점이 어디 있습니까? 아무리 여러분 우리가 수도 없이 모여서 20번, 100번 회의를 해보세요. 문제 없는 거 다 또 문제 있어요. 잘하려고 하는데 치료가 어디 있습니까?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어디에요? 하나님께로 엎드리는 거, 하나님께 돌아가는 거,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예요. 하나님 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 해결해 주십시오. 하나님 맡아주십시오. 하나님 나에게 힘 주십시오. 그 사람에게 하나님 오늘 또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기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눈을 떴으면 좋겠어요. 아이고 큰일 났다 말이야. 어떻게 됐든 아니 여기 자꾸 눈을 뜨시면 안 돼. 문제에 눈을 뜨지 말고 문제를 해결하시는 하나님께 눈을 뜨면 돼요. 몸이 불편합니까? 어디에 눈을 떠야 되겠어요? 병에 눈을 뜨고 아이고 내가 큰일 났다. 절망에 눈을 뜨면 그 사람 진짜 그렇게 돼요. 그러나 치료하시는 하나님, 나를 고쳐주신 하나님, 아들이 왜 왔습니까? 그가 왜 맞았습니까? 나의 질고를 짊어졌다 했는데 주여 내가 주께로 오늘 또 내려놓습니다. 내 모든 질병도 내려놓습니다. 주님 나를 고쳐주십시오. 책임져 주십시오. 하나님 마음에 딱 들면 하나님 왜 안 고쳐주시겠어요? 기도 시컷 해놓고도 근심하고 또 세상 염려 꽉 채워가지고 믿지도 못하고 이것저것 쫓아다니고 이 사람에게 전화하고 저 사람에게 전화, 아무리 그렇게 해보시고 해결되니까 안 돼요. 안 돼요. 이런 솔로몬에게 하나님이 복을 줍니다. 12절 13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네 말할 말대로 하여 네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네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네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내가 또 네게 구하지 아니하는 복의 영화도 네게 주노니 네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솔로몬이 구한 대로도 받습니다. 그것만 받았습니까? 진짜 있어야 할 것도 다 받잖아요. 앞으로 너와 같은 왕이 일어날 자가 없다. 너같이 지혜로운 자가 없을 것이다 말씀하시고 부를 안 구했지만 하나님 부도 주시고 영광도 주셨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런 복이에요. 내가 일일이 다 구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잘 아시거든요. 내게 필요한 거 다 아시거든요. 내 마음이 진짜 하나님 향해서 쏟아져 있고 진실해지면요, 하나님 다 아셔요. 내가 다 구하지 못 하나님 다 아시고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진짜 한번 꽉 막혀보세요. 너무나 나에게 눌린 짐이 많아 보세요. 기도가 나오는가 안 나온단 말이에요. 저는 많은 경험을 했어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내 마음을 하나님께 내려놓고 쏟는 거예요. 아시지요, 하나님? 입술이 안 열립니다, 하나님. 다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 알잖아요, 하나님 알잖아요. 그러다 보면요, 언젠가 시원하게 터져버리고, 언젠가부터 회개가 나오고요, 언젠가부터 하나님 앞에 응답이 있어요, 응답이 있어요. 꿈으로도 보여주시고요, 환성으로도 보여주시고, 음성으로 들려주세요. 하나님 지금도 살아 계세요, 여러분. 솔로몬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고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께 잘 드려져서 하나님께 정말 인정받아서 그냥 막 믿지 마시고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나도 모르게 튀어나오는 행함이 여러분 속에 있어지고, 그러면 정말 하나님 앞에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도록 헌신하고 충성하는 사람들로, 그리고는 나를 위해서 구하지 말고요, 정말 나에게 주신 사명을 위해서 감당하도록 구하고 살면 반드시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해요? 복으로 축복하시고 역사하신다는 믿음으로 일어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루이스 세브란스라고 하는 사업가가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내가 병원을 짓고 싶습니다. 그런데 세브란스 병원이 어떻게 지어졌죠? 세브란스 병원이요. 누가 지었기 때문에 그랬어요? 루이스 세브란스라는 사람이 돈을 내서 헌금해 줬기 때문에 그 병원이 지어졌습니다. 이 유래가 이렇습니다. 한국의 선교사로 하나님 앞에 왔던 올리브 에비스라는 선교사가 자신이 선교하다가 병이 들어버렸어요. 근데 마땅한 병원에서 찾아갈 방법이 없어요. 시원치 않아요. 그래서 깨달은 게 있습니다. 하나님, 이 조선에 진짜 영구적으로 치료할 수 있는 그 현대식 병원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병원을 짓게 해 주십시오. 그러면서 하나님의 응답을 느꼈어요. 그리고는 동료인 고든이라고 하는 선교사의 설계를 부탁했어요. 그리고 자신이 미국으로 뛰어갔어요. 그리고 미국에 그 홀을 빌려가지고 세미나를 했어요. 조선인 나라가 이렇게 미개한 나라이고 병원 하나 없는데 병원을 지어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세미나를 하면서 그 얘기를 하다가 오늘 여기 루이스 세브란스를 만난 거예요. 1년 동안 이 사람이 뭐라고요? 하나님, 내가 병원 지을 것, 병원 짓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하던 이 사람이 여기서 딱 만나버린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오묘하세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엎드리면 하나님 이렇게 만나게 하시고 짓게 하시고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너무나 감사하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가 사실 숫자적으로 그렇게 큰 교회는 아닙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그런 교회를 써 하나님이 여기에 기적을 행해요. 우리 식이 아니라는, 우리 식이 아니라. 하나님 어떻게 하실런지 몰라요. 우리 이거 믿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 믿음 가지고 꼭 들어서 하나님 응답을 누리고 살아가시기를 예수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